산당으로 올라가. 오늘은 사울이 드디어 선견자 또 사무엘을 만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왜 사울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가? 사울이 나오니까 그렇죠. 오늘 특별히 사울의 젊은 시기의 사울은 아주 멋진 남자였습니다. 외모는 어떻게 해요? 100점 만점에 100점. 오늘 보니까 그의 인품도 거의 높은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시키는 일에 그 당시는 아버지가 엄했거든요. 우리 당시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었을 수도 있지만 그 정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이런 젊은이였고, 그냥 순종하는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는데 어떻게 해요? 찾다가 돌아다니다가 없으면 집으로 돌아가서 보통 어떻게 할까요? 찾아보니까 없었습니다. 못 찾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끝내는데 어떻게 해요? 3일 동안이나 돌아다녀요. 이 동네 돌아다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창원만 돼도 크지 않습니까? 창원 있죠. 아마 마산 지역까지 갔다가 진해까지 갔다가 이래 정도니까 이 당시 그 정도 같으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3일을 이렇게 돌아다녔다. 거기서 이제 돌이키려고 합니다. 돌이키려고 했습니다. 왜 돌이키려고 했을까요? 힘드니까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그냥 가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히려 부모님을 걱정해가지고 오히려 우리를 걱정하겠다.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효심을 가졌죠. 효도의 마음을 가졌던 이런 젊은 시기 정말 멋진 청년이었습니다. 순수한 청년이었기도 하고, 우리 보면 정치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나올 때는 어떻게 그래 순수하고 어떻게 그래 좋은지, 그런데 정치물만 들어가면 그 달라지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울도 보니까 이 젊은 시기는 아주 멋지고 훌륭한 이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떻게 해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좌로 갈까? 우로 갈까? 돌아갈까?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모르면 물어가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선지자에게 물어봅시다. 그 사환이 그렇게 조언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당시만 해도 어떻게 할까요? 자기보다 낮은 사람을 무시합니다. 야, 네가 뭐 한다고 그러냐? 그런 게 대부분인데, 이 사울은 어떻게 해요? 자기 사환의 말을 청종했어요. 경청할 수 있는 지도자의 자질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기보다 낮은 사람이었지만, 못한 사람이었지만 옳은 의견을 제시한다. 괜찮은 의견을 제시하면 어떻게 해요? 수렴할 수 있는 이런 지도자급 자질을 갖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지고 이왕이면 물어보고 가는 게 낫겠다. 이왕 온 거. 그래서 물어보는데 어떻게 해요? 마침 이곳에 선지자가 오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산당으로 한번 올라가 보세요. 그래서 이제 산당으로 올라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드디어 이 당시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사무엘과 탁 만나게 되는 오늘 그런 놀라운 역사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 사울도 보면 젊을 때 대단하잖아요. 우리가 좀 한두 시간 찾아보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아오는데 밤새도록 찾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포기하고 돌아갈 텐데 3일을 누가 생각납니까? 저는 요셉이 생각나요.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어떻게 해요? 세겜에서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아마 오랫동안 가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오랫동안 있으니까 잘 있는지 한번 보고 오느라 하고 보내는데 갔어요. 갔는데 없습니다. 아니 우리 형들이 양을 치고 있다고 했는데 어디 갔는지 없습니다. 그 주변에 물어보니까 도단으로 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가보니까 아버지 가보니까 없었어요. 다른 데로 갔다고 그랬어요. 찾을 수가 없어서 그냥 돌아왔어요. 그럴 텐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거기까지 또 가래요. 그 거리가 가까운 거리가 아니거든요. 우리 바로 옆 동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까지 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죽을 뻔하다가 겨우 노예로 팔려가거든. 그렇지 않았으면 노예로 팔려가지 않아도 되는데 순종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는데 오늘 사울 같은 경우도 대단한 순종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지도자의 자격을 갖추어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더니 또 어떻게 해요?
자기보다 아래 사람이었지만 어떻게 해요? 좋은 의견이니까, 신앙적인 이야기니까, 아,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그 말씀을 들어서 나아갔더니 누구를 만나요? 선지자인데, 그 당시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사무엘을 딱 만나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자기가 바라보는 것보다 어떻게, 자기 목표보다 훨씬 하나님은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만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네.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산당으로 올라가라 그러거든요. 산당으로 가야 만나죠. 쉽게 말해서 어디서 만나요? 은혜의 현장에서 선지자를 만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어디로 가면 될까요? 예? 교회로 가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죠.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 거지요. 찬양의 현장에서 정말 은혜의 장소에서 만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요? 은혜의 장소로 가자, 기도하자, 찬양하자, 이런 운동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역사도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그 3일 동안 온갖 헤매면서 이리저리 달렸어요.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나름대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울만 한 게 아니었어요. 반대편에는 누가 오고 있었죠? 자기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사무엘이 반대쪽에서 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죠.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만나게 될 것이다.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블레셋에서 백성들을 구원해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은 왕을 주세요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왕이든 사사든 제사장이든 관계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시기는 뭐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일꾼들을 왜 세워요? 구원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메시아죠. 구원자, 사사와 같은 뜻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을 세워서 하나님께서는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도 딱 볼 때 어떻게 해요? 아!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딱 느끼게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백성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만남, 우연한 만남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섭리,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캄캄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거죠. 이 동굴에 들어간다 하면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동굴을 뚫을 때, 특별히 우리는 탄광이나 뚫을 때 그냥 한쪽에서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터널을 뚫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예전에는 한쪽에서 뚫었어요. 처음에는 한쪽에서 막 뚫고 가다가 그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리를 생각하니까 한쪽에서 산을 한쪽에서 뚫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양쪽에서 뚫어가는 것이 더 좋은 방법, 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겠구나. 그런 아이디어를 떠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터널을 만들 때도 어떻게 말하면 하나를 뚫어가지고, 하나 뚫기도 어려우니까 하나를 뚫어가지고 왔다 갔다 왕복을 하는 이런 차선을 만들었거든요. 예전에는. 그런데 요즘 터널은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두 개를 뚫어요. 그래서 가는 거 오는 거 왕복 차선을 따로 합니다. 안전하게. 이야, 얼마나 좋은지. 과거에는 같이 있었어요. 터널 안에. 그 위험하기도 했는데 왜 그런가 하면 하나를 뚫기도 어려운데 두 개를 뚫기는 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뚫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기술이 좋아가지고 처음부터 두 개를 뚫어가지고 왕복하게 그렇게 사고 잘 안 나게 만드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 나왔느냐? 뭐 에피소드이기도 하고 우스갯소리도 합니다. 어떻게 나왔느냐? 예? 양쪽에서 뚫었어요. 양쪽에서 한쪽이 뚫으니까 너무 오래 걸리니까 한쪽에서만 뚫고 가니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뚫어가면 좀 더 시간도 단축하고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양쪽에서 뚫었거든요. 그런데 양쪽에서 가가지고 정확하게 맞추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같이 기술이 좋으면 딱딱 맞을 텐데 그 당시만 해도 이쪽에서 가죠. 반대쪽에서 오죠. 그 산을 뚫고 정확하게 맞출 확률이 상당히 어려워요. 기술이 좋았지만은. 그런데 어떨 때는 딱 맞추는, 어느 비슷하면 좀 맞추는데 완전히 틀린 경우가 완전히. 이럴 경우 두 개를 맞추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그냥 끝까지 가가지고 그냥 두 개 만들어버리자. 그게 낫겠다. 그렇게 해서 두 개가 나왔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맞추기가 어려워요. 반대쪽에서 오는 게 맞추기가. 왜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데서 오니까. 우리 다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네. 양쪽에서 오거든요. 지금은. 양쪽에서 나와요. 양쪽에서 쫙 오다가 둘이 딱 만나야 되는데 안 만나가 이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삐뚤어지는 경우도. 이 맞추기 상당히 어려운데 땅 속에서 맞춘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지요. 그래 딱 맞춰 나가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 반대쪽에서 안 보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계획은 쫙 맞춰서 결국 어떻게 해요? 사울이 오고 있습니다. 한쪽에서 오고 있어요. 사무엘이 오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여기를 정확하게 딱 맞추고 가시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바로 사울이 서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것을 알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먹을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를 보내되 그냥 보내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냅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답도 어떻게 해요? 찾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사흘 전에 이뤘던 내 암나기를 위하여서 염려하지 말라. 암나기를 어떻게 해요? 찾았다. 그리고 뭐 찾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뭐 벌써 찾았다고요? 그래도 기쁜데 어떻게 해요? 이야기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뭔가 차원이 틀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지? 할 정도로 차원이 틀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로 세울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젊은 시절 특별히 좋은 점이 뭐였는가?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뭐겠어요? 겸손함이었거든요. 이 겸손함이 오늘도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그럴 때 사울은 어떻게 대답하는가?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21절에 나옵니다.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떻게 해요? 모든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한 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겠어요? 겸손함이죠. 겸손함을 이야기합니다. 우쭐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겸손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장점 중에 하나죠. 겸손했다. 젊은 시기입니다. 나중에는 좀 변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시기는 너무나도 이런 그 대단한 그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다 왔을 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미리 준비를 시켜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한 30명 가량이 30명이 모였다는데 이 30명에는 어떻게 해요? 귀빈들입니다. 여기는 아직 낄 수 없는 그런 존재거든요. 사울과 그의 사환이 사울이 아직도 여기에 낄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나이로 보나 뭐로 보나.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기에 들게 해주셨고 누가 가니까 됩니까? 사무엘이 추천하니까 되는 거죠. 사무엘하고 같이 가니까 되는 거죠. 자기 혼자 가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 추천서 써주니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같이 동석하는 것만도 대단한 일인데 같이 합석할 수 있는 것만도 대단한 영광인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최고 상서의 자리를 딱 비워놔가지고 그 자리 어떻게 해요? 사무엘을 위해서 비워놨던 자리거든요. 사무엘을 위해서. 근데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여기 앉아라. 그 상석에 딱 앉힙니다. 그리고 미리 요리사한테 이야기합니다. 미리 준비해 준 거 있지? 그거 좀 가져오세요. 그거 뭡니까? 네? 고기에 넓적다리. 넓적다리입니다. 이거 먹을만 합니다. 우리 닭고기 하면 우리 닭다리 뭐 닭날개 보통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닭다리 하면 조그만 하잖아요. 그건 닭 발목이고 발목 부분이고 닭다리 그 위에 허벅지 부분이 있습니다. 닭도 허벅지 부분까지 같이 다리하면 요따만한 게 기역자로 딱 돼가지고 이걸 먹을만 하거든요. 이거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닭도 그 정도인데 이건 넓적다리면 어떻게 했어요? 양이 넓적다리 같으면 크겠죠. 상당히 큰 거 이걸 그 앞에 딱 놓습니다. 그리고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고 나서는 또 기름 붓게 되겠지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 이것부터 사무엘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위해서 준비한 것처럼 사무엘이 미리 이것을 어떻게 해요? 준비하도록 시켜놨어요. 그리고 사울을 올려 보냈어요. 그리고 만났어요. 앉혔어요. 먹였어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앞만 보고 살아가고 특별히 동굴 속에 들어간다. 터널을 뚫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막혀있기 때문에 뒤에만 겨우 뚫려 있는데 앞은 막혔어요. 이게 어떻게 가야 될까요? 쉽지 않은 그런 인생이거든요.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다고 볼 수가 있지요. 또 사울 같은 경우는 앞나기를 잃어버려서 찾고 완전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방황하는 그런 거였거든요. 한번 잊어버린 걸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바닷가에서 어떻게 해요? 동전 하나 떨린 거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찾기가 쉽지 않아요.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찾는 것과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신앙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것 뿐입니다.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좌로 가도 우로 가도 돌아가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차라리 물어보는 게 낫지요. 지금이라도 안 됐어도 늦어도 좀 더 지체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지금이라도 물어보고 가자. 하나님께 물어보고 가자. 우리가 이렇게 안 됐는데 늦었는데 더 늦어질 텐데 더 안 될 텐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차라리 물어보고 가자. 그것이 안전한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다. 지금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나의 인생이 어떻게 해요? 주님께 물어야 될 시기는 아닌가. 하나님께 물어보자. 선지자를 만나자.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지금도 기회가 아직도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더 이상 뺑뺑 돌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향하고 돌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한 번은 돌았지만 한 번은 어떻게 해요? 두 번, 세 번은 했지만 이제는 물어보고 바른 길을 가겠다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나는 이 길을 가고 있었는데 신기하게 반대쪽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오고 있습니다. 단지 어떻게 해요? 만나지 못했을 뿐이죠. 또 만나서도 몰랐거든요. 오히려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사무엘한테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데 그럴 정도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하시고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습니다. 만나기 일보 직전일 수도 있습니다. 터널을 반대에서 뚫는데요. 이제 거의 다 되고 만나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고 안 느껴져요. 그러나 조금만 더 파면 조금만 더 가면 탁 만날 수도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겠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어려운 길을 어려운 인생을 어려운 신앙을 살아온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사무엘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의 역사를 헤쳐나가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위하여서 오늘도 반대편에서 아니면 뒤편에서 옆편에서
위에서 어디서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오고 있다는 사실, 만나게 된다는 사실, 오늘도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오늘도 나가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일으키시면 되는 거지요. 사울은 대단한 재능을 가지고 대단한 인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100점 만점에 100점인 그런 인생이었거든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와 하고 대단했지만 전국구 스타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때부터 드디어 쫙 올라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재능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도 쌓아왔고 기도로 훈련으로 전도로 지금도 되어 왔다 할지라도 아직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전국구 아니거든. 하나님께서 아직 확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면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만나자. 하나님 만나면 된다. 하나님 먼저 만나고 하나님 먼저 음성 듣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나아가리라. 이런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잃어버린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답답해하지 말고 이제는 주님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